로마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로 모셔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또 율법의 의와 말씀의 의를 얘기해요. 믿음의 의. 우리가 다 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의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의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오는 의냐.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냐. 그 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고 주님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로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근데 이 마음이요, 헬라어는 카르디아.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생각으로 그걸 같이 할 마음이 망가졌어. 다 망가져갖고 욕망으로, 그리고 물질로, 또한 사단의 속성으로 가득한 마음이 돼. 이 마음이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우리가요 다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식으로 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일을 막 하다 보게 되면 생명이신 주님이 막 하다 보면 주님을 쫓아서 막 하다 보면 신기해요. 내가 막 주님 쫓아가는데 주님은 내 안으로 막 들어오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실수록 내 마음이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영이 막 떠나가. 근데 막 떠나간 현상 속에서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막 눈물과 함께 막 찬양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마음이 뭉글뭉글 은혜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십자가에 가다 보면 그분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은혜가 깊어져. 그러면 첫째 이런 게 내 마음의 치유예요. 미움이 떠나고 질투가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치유될 때.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아프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러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치유된 마음으로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이 로마의 형제들이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했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라는 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울로부터 온 서신을 읽고 어떤 분이 서신을 받았으면 그 서신이 여러분 선포할 때 그 얘기를 듣죠,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야.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계속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뤄간다는 게 뭐예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근데 처음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울다 보게 되면 막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뭐냐게 되면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세상 깨달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깨달음은요, 막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막 깨달아지는 게,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도라고 얘기하고, 막 깨달아지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 법을 깨달으니까 내 세상 법을 사는 내 모습이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이 깨달음을 막 깨닫다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상에 살던 내 습관을 막 십자가처럼 회개하다 보게 되면 점점 그 깨달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돼요. 깨달음이 삶으로 자꾸만 나타나야 돼.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 믿음 생활하면 이 깨달음의 세계가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은혜와 그 속에서 계속 그 속에 머무르는 수가 많아. 사실 이 깨달음의 세계 자체도 귀한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늘의 별보다 많은 것 같아.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귀한 거지만 또 그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계속 진리 생명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그런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자들이 간구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우리 매일 간구만 받는 자 되지 맙시다. 언제 성숙돼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래요. 있는 자들인데 구원만 받고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히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버린다는 마음 아니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겠다. 너무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겠다. 더 깊은 은혜의 속을 길을 가야겠다. 근데 가는 길을 몰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택했어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 받으려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막 울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가대 했었는데 저기 엘몬트에 있는 교회에 막 성가를 하면서 눈물을 팔팔팔 막 울면서 성가하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도 집사님 마음이 어떻다 하시죠?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도 내가 은혜 받는 그 세계밖에 몰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멘토를 만나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리고 정말 진리의 복은 생명의 복을 들었으면 그때 존재가 바뀌고 진리적 존재, 생명적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그 은혜가 소멸돼 갖고 또 십몇 년을 막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말 예전에 그 은혜 생활하다 놓쳤던 은혜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더 열심히 하다 보는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요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 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화가 되느냐. 그리고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20분씩 예배 보면서 막 가다 보니까 정말 그 어둠의 세계가 막 떠나가면서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거지 막 미친 것 같아. 나 이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그 선교지에 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 받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영혼의 세계가 또 열리신 분이야. 그분이 저를 1대1 멘토링 해주면서 집사님은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걱정 마시고 지금 이 교회의 모든 예배는 무슨 집사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한 7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잖아요. 집사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 잃어버린 양인데 다 잃어버린 걸 모르고 주님을 안 찾아요. 근데 집사님은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알고 주님을 정말 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또 미친 것 같고 또 미친 것 같고 막 정말 별의별 귀신의 세계도 막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막 그냥 그리고 이 안에서 뭉글뭉글 영적 체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꿈과 환상도 막 나타나고.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 리더 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잘 멘토링 해주신 바람에 그때는 진짜 제대로 가서 제가 보니까 신기해요. 지도생활 105일 만에 영혼에서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세계에서 제가 5년간을 또 영혼의 세계에 열려갖고 존재가 바뀌어갖고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도가 깨달아진다 그러거든요. 그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야. 그 세계가 또 다야. 죄송하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깨달음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99년도 말 총각 이렇게 제가 영성복음을 만나게 돼갖고 그때부터 영성복음을 들으면서 막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성복음을 하기 전에는 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 왜? 수많은 분들이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5분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만 영혼의 세계를 알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만이 올라오죠. 근데 영성훈련을 만나서 훈련받다 보니까 영혼의 세계에 내가 가장 어린 자네 보니까 깨달음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가 가장 어린 세계예요. 그런데 영성복음을 들으면서 영성복음이 뭐냐면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7 족속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물리치는 방법을 몰랐어. 근데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막 어떻게 떠나가게 어떻게 하는 그 말씀을 막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면 본질적 자아와 형성된 자아가 있는데, 형성된 자아는 태어나서 내가 망가져서 생긴 자아고, 그것을 막 처리하다 보면 언젠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진리, 생명의 세계를 조금 알아 20년간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같이 막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존재가 바뀌어갖고, 육적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바뀌어갖고, 그때 당시에 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깨달음의 세계, 존재, 육적 존재, 영적 존재에 바뀐 그 세계에 다 머무르고 계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왜냐면 영적 존재 변한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알고 막 얘기하게 돼 있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막 있어서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 영혼의 세계 깨달음이 또 말씀이 있기가 말씀 선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알게 돼 있어요. 이분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를 변했나 안 변했나를 말이 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루에 10시간씩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 상태에서 더 깊은 진리 생명의 세계로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영성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에 따라서 열심히 10몇 년, 17년간을 달려온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의 복이요, 신령한 복임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영적 지식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그 영적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막 성경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 성경 부분이 막 더 깊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성경의 은사가 막 생겨요. 성경의 영의 세계가. 그리고 어떤 분이 막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서 말씀 듣다 보면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시는 분은 이 말씀 속에서 그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는 그 말씀 부분이 막 더 깊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그 영의 세계에 열리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는 은혜를 받아.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은사의 세계, 뭐 딴 게 아닌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주님을 담는 그 말씀의 세계가 영성이고, 그 영성적인 부분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물론 어떤 능력이나 힘은 좀 약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막 주님을 닮아가는 너무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제가 믿음의 선진로부터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추구하고 온 것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만약
열심히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복이, 신령한 삶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즉 말하자면 올바른 영적 지식,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사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가 우선 하나님의 의인가 내 의인가를 내 자신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인 것은, 내 의임은, 자, 내 의다 합시다. 자기 의다 합시다. 자기의 의면 세상 사람 윤리나 세상 법 안에서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사람의 의, 우리가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는 좋은 의죠.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 의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의에 만족한 사람은, 세상 의를 나타나는 사람은요,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죄로 느껴. 또 maybe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를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무엇까지 죄를 느껴야 되느냐?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고 죄를 느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게 되면 자기가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는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는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나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잖아요. 그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 삶을 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의는요, 예수님이 안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안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래 알 수 없고 깨달을래 깨달을 수가 없어. 왜? 그 어둠의 영혼, 귀신의 영이 꽉 잡고서 마음을 미혹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가 열리지 못하게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주신다는 건 뭐냐면, 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로 너 같이 가자. 손 붙들고 십자가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자고 은혜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은혜 주시면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싫어. 그래서 그냥 은혜만 받고 세상 가고, 은혜만 받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계속 살고, 내 의로 살던 자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변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변해가지 못하는 거야. 4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직 내 안에서 율법이 폐해지지 않고 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다 폐해버리고 우리 육체를 갖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만 받고 십자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 거야.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뭐냐? 아니, 누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살고 싶지, 이 시대에 율법 아래 있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겉사람과 육체로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으로 살던 자가, 믿음 생활하는 자가, 육체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존재가 바뀌어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육체가 강해서 영으로 딱 누리고 영으로 막 이끌고 삶을 살아가는 게 육체가, 영은 있음 줄 알지 못하고 이걸 육체라고 얘기하고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육체가 자꾸만 소멸되고 영혼이 이렇게 쫙 풍성해지잖아요. 싹 뒤집어져. 그래갖고 영혼이 육체를 막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때 복음이 변하면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으로 사는 존재예요. 겉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속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돼갖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 솔직히 우리가 얼마만큼 각자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막 듣고 보고 소유한 게 많이 있어요. 다 각자. 그쵸? 어떤 분은 뭐 여기서 60년 믿으신 분도 있고, 예? 평생을 믿으신 분, 70거 믿으신 분도 있고, 10년 믿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10년 동안 들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자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틀린 게 뭐냐?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문제가 부딪혔을 때, 환경이 막 나쁘단 말이에요. 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환경이 막 망가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게 정상이죠? 힘든 게 비정상이 돼야 돼. 내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영혼의 힘으로 살게 되면 그 환경이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힘으로, 육체가 살던 데가 영혼의 힘으로 싹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 환경 속에서 막 힘들어서, 근데 말씀이 내 힘든 과정 속에서 힘들지 않게끔 내가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힘든 것이 떠나가요? 그 환경 속에 계속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힘들면 힘든 환경 속에서 환경에 묶여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날 안 이끌어가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역사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환경이 힘들어서 막 마음이 힘들어.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고 겉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속사람으로 사는 자인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막 움직여 가고 있어. 내 육체를 환경 속에서 이겨내게 가고 있으면 내가 속사람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복음을 누리는 존재, 복음을 소유하고. 그렇지 않고 환경 속에 묶여서 아프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시간이 가면 잊어먹어. 그러면요, 잊어먹기가 상처가 확 생겨갖고요,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갖고 믿음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계속 타락해 갑니까? 안 타락해 갑니까? 50년 이상 사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인간들이 타락했습니까? 그때보다 더 선하고 착합니까?
타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야, 우리 시대는요, 아무리 건달들도, 저도 이제 약간 건달기가 있었는데 어른이 뭐라 그러면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뭐라 하면 그냥 어른들은 그냥 떡죽음 시킨다 그러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분쟁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만 타락하면 괜찮은데 교회도 같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인간의 양심이 자꾸 망가져서 자꾸 세상을 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타락해 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겉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은 타락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망가져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처음에는 큰 차이 안 나, 그죠? 자꾸만 찾아보니까 격차가 좀 벌어지죠?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 삽니까? 틀린 사람 삽니까?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그 틀린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언젠가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전 기뻤어요. 그분들은 뭐 천국 가셨으니까. 날 슬프게 하는 게 있더라고.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합시다. 내가 어머니 아버님은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효도 못하는 게 눈물을 했는데,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야. 지금도 깨닫고 주님께 효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효도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살아 나타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 끊임없이 이뤄갈 때 언젠가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삶이 우리 육체를 갖고 막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이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